헨리 마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전립선암 4기 판정을 받은 다음에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70대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제목이 뭐냐면 죽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죽음에도 지혜가 필요. 그래서 이제 부제가 뭐냐면 말기 암 환자가 된 의사가 삶의 끝에서 준비하는 우아한 죽음.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음, 어떠한 이제 죽음이라는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그냥 죽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죽지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 건데 뭐 그런 어떤 이렇게 의지를 놓아버리는 그런 걸음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를 잘 생각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소위 이제 우아한 죽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마치 삶의 의미도 없이 살다가 또 죽음도 의미 없이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담대하게 그러나 우아하게 넉넉하게 삶을 정리하면서 맞이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바로 지혜예요. 지혜.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걸 이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잘 죽는 법, 웰빙도 있지만 웰다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이렇게 그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를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가는 이런 게 이제 소위 지혜라고 여겨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만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삶을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준비하면서 죽고 거기에는 뭔가 우리 마음의 준비, 소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한편으로 약간 비슷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이런 어떤 지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죽음을 앞둔 그러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만들 수 없는 책이라는 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일관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고 그 시대를 1500년에서 600년을 지나면서 쓴 책이고 거의 30명, 40명 가까이 된 기자들이 쓴 책인데 어떻게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가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똑같아요. 계속.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여기서 저희가 다루는 지혜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좀 앞부분에서 이 2장 바로 앞부분에서는 어떤 지혜를 통해 이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면 오늘은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제 소위 이제 어떻게라기보다는 지혜를 가진 자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자의 죽음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 죽는 법하고 무식한 사람이 죽는 거하고 다르다. 어리석은 사람이 죽는 거하고 다르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시는지 잠깐 들여다보면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선한 자의 옳은 사람의 길, 선한 자는 또 의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올바른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도와준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걸음 보세요. 그 21절 보면 대절하고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왜냐하면인데 두 가지가 나와요. 정직한 자들은 땅에 거주할 것이기 때문이고 완전한 자들은 땅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땅에 그 옳은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하여 그 길을 감으로써 결국은 이 땅에 계속해서 거하게 온전하게 거하게 남아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 이거는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땅에서 시작돼요. 그 땅에서 시작되게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땅에서 살고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 복의 어떤 배경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 그리고 그 땅에서 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땅 괜찮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고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땅은 그 땅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배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계속 거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삶에 대한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그것을 좀 확연하게 알게 돼요. 바로 22절이죠. 그런데 악인은 이렇게. 앞에서 의인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 악인이 나오는데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의 어떤 터전이 되는 땅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거기서 뽑혀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죽음을 이야기도 하고요. 그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즉 지혜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 그런 의미고요. 지혜가 있으면 의인이고 지혜가 없으면 악인이다 그런 의미도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받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이죠. 저희가 앞에 적어드렸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좀 놀라게 되는데 일단 시편 1편을 저희가 6절까지 전체를 다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일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일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있으면 의인, 없으면 악인 이렇게 나눠놓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를 향하여 이 삶을 지탱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편은 복이라는 단어로 이걸 커버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하는데 그게 바로 쭉 내려가서 보면 의인이 복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 악인은 복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놓고 있어요. 그리고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어요. 바로 그 마지막 절이 그걸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죠.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인정하심 속에서 살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고 끝난다. 아까 그 땅에서 뽑히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땅에서 견디지 못하고 뽑혀버린다. 절로 던져다 버리는 거. 여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은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그 육신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문제예요. 그리고 영원의 문제이고. 왜냐면요. 저희 모두는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의 승부를 가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비참하게 죽고요. 악인들이 아주 영광스럽게 죽어요. 그런 경우가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요. 이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오래 살아요. 나보다 오래 살아. 이런 그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음은 승부가 아니야. 여기서 육신의 죽음은 승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까짓 거 100년 살아봤자 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영원을 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승부는 죽음 이후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영원에 대한 문제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냐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이야기, 어떤 지혜에도 다루지 못하는 이야기, 오직 성경에만 다루고 있는 유일한 이야기. 지혜롭게 죽는 법,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는 저희가 생각하듯이
똑똑한 거, 뭔가 이렇게 명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저희가 이 담언에서 계속 지금까지 살펴왔어요.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우리들의 영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땅에서 뽑히지 않은 함의 복의 배경이 되는 그곳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존재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최후는 결국 땅에서 뽑혀서 소위 저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그 큰 대변 속에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들어 놓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지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똑똑하나 그렇지 않느냐,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있으니까 저희는 자연스럽게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걸 잘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 감사가 생기죠.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저희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삶이 잘 살아왔으니까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잘 못 살아왔으니까 쪼그라들어갖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행위를 근거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더니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든 법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걸음이고 복된 자의 걸음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의 최후를 들었으나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최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그 감사와 감격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우고 이 기도의 시간 속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고 삶의 여정 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5년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이때 더더욱 힘을 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들을 담대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들을 다시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자리에, 땅에 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자리에, 복을 주시는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또 한 번의 걸음이 되시길, 오늘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